감사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오니 구경꾼이나 무리나 군중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며 평범하지만 위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운동과 성령운동 앞장서가는 삼각산 화요 산상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나라와 한국교회와 선교와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네, 받으셨습니다. 네. 이미 큰 복도 받으셨습니다. 네, 큰 복도 받으셨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다른 복은 부석인 거고 우리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복 구하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잊으니까 딴 거 찾는 거예요. 자꾸 딴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니 그 복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서대문구 수색로의 모래내 감리교회 담임한 지 이제 7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와서 코로나 바로 겪어가지고요. 뭐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이고요. 감사합니다. 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내는 1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네, 대전에서 낳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대학교 2학년인데요. 얘는 서울에서 낳고 셋째는 중학교 3학년인데 청양에서 낳고요. 그 다음에 넷째는 중학교 1학년인데 안양에서 낳습니다. 사역지 가는 곳마다 다 1명씩 낳거든요. 서울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4명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 날마다 기가 막힌 삶을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 집회에 갔다 왔는데 이런 기도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큰 은혜를 받긴 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긴 했는데 정말 소설 같은 그런 간증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공의 스토리,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은혜는 받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도대체 나랑 상관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다고 막 기리기리 뛰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같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은혜는 받았는데 뭐 삶에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대단한 간증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업적도 없고. 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내 모든 신앙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놀라운 게 이 서대문 지방에 기도하는 서울 연회에 기도하는 남자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평범한 것 같지가 않아. 예. 이미 여기서부터 평범한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만 이 중에도 또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또 특히 간증이 좀 세지고 그리고 어떤 놀라운 신유 집회나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때, 다른 데서는 들리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느낌은 간증뿐 아니라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엄청난 비전을 던지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여기서 병이 고쳐지거나 네, 그래요. 원하는 분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거나 마음에 답답한 분들을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어떤 엄청난 크고 간절하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오늘 저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벌써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 없이 엄청난 것이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도 아니에요.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예레미야가 성전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외쳤던 게 몇 년인지 아세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 만에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도 있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막 방방 뛰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부흥 집회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했을 때 저런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되는 것 같고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냉랭해. 내 신앙은 냉랭해.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 조급함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 조급함 갖지 마시고 주님 내가 믿고 믿음의 길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대단하고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엄청난 그런 것 같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밀한 음성처럼 들려오기도 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종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것처럼 오늘 지금 나에게 맡기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잘못되거나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그걸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디실이라고 하죠. 티술이라고 하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 이전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다 성벽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서 1, 2절 말씀인데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PPT 첫 번째.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달 스므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 운동 마지막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언약 갱신 대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 잊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그냥 말로 맺는 게 아니라 정성껏 기록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장로님 말씀 읽어주셨는데 백성들, 레위인, 제사장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부터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8절부터 39절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로 이름을 적으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별로 특별한 게 안 보여요. 그냥 사인만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억될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 재건했는데. 그리고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개 운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이제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하고 기도하고 모두가 모여가지고 사인했는데 근데 평범하다 그 얘기예요. 평범하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평범하게 생겼죠. 평범하죠. 예, 평범해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늘 해오던 이야기,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일상적인 신앙생활, 그 이야기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시간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서울연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여있는 이 자리에 어제와 오늘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내일도 또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또 힘든 일이 시작되고 또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특세 기간이거든요. 특세 기간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내일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막 새도록 기도하고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셔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평범한 삶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간질거리가 없어요. 그냥 별로 없는 특별한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아주 강력한 감동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성도들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특별한 내 인생의 길에 어떤 변화는 없지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심장처럼 소중한 내 백성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변함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나의 존재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제가 만나보면요. 너무 영적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속눈이 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무시되거나 폄하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평범한 신앙인 말이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내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누군 이거 했네 누군 저거 못했네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위대한 평범한 신앙생활은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기본인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드리다 보면 예배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배라는 말이 없으니까 원래 이때는.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33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됐습니다. 밑에 거 시작. 고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항상 드리는 소재,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뭐냐? 다른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못하면은 내가 안 해도 돼요. 누구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비교되지 마시고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니까요. 예배만큼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너무나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뭐 딴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선교한다? 예배 안 드리고 뭐 찬양 인도한다? 예배 안 드리고 뭐 성가대한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인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개념은 절대 안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면 주일 성수는 주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최초의 교회들을 보면요 참 특별히 감사한 게 예배를 그렇게 시간 강조했어요. 3일에는 3일반 예배 드리죠. 아니 새벽 예배는 기본으로 드리고 금요일 날 회복기도회 드리고 간절히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임원들도 많을 텐데 임원이란다고 교회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주와 소작인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 지주와 소작이 뭐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따로 있는데요. 예배만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신분 상관없이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생활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시될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그 사람 뭐 직분 있다, 뭐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기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평범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당시에 니에미야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식민지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때도 예배, 아멘을 좀 해보세요. 헌금 얘기가 나면 경직되더라고. 자유하세요, 자유. 좀 자유하세요. 좀 헌금 내라는 게 아니라 헌금이 아주 평범한 신앙의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37절까지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읽어보냐면 제가 34절 읽어볼게요. 34절 됐어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제비 뽑아 각기 종기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에게. 자, 여러분 뭘 바쳤어요? 뭘 바쳐? 나무야, 나무. 제가 헌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돈만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무로 베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나무를 베왔어. 사지가 좀 멀쩡하고 건강하면 저 가서 나무를 베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자, 그 다음 35절 다 같이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하나님의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37절. 자,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가루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망한 지 얼마 망하고 돌아왔으니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밭에서 예를 들어서 소작물이 나오면 그 소작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청양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누가 구기자 그랬어요? 네, 구기자 유명합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구기자가요 청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 이게 질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가치예요. 고추보다 뭐가 더 유명하다고요? 네, 구기자. 내가 청양을 홍보하고 있네. 네. 제가 비봉에서 목회를 3년 6개월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구기자는요, 이게 높이 자라는 게 아니라 넓게 자라기 때문에 항상 허리를 꼬부려야 돼요. 구기자 동사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전부 다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이거를 따보셨어요, 구기자? 구기자는 안 따보셨구나. 이게요, 잘못 따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를 높이려면 조심스럽게 따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 휘었어. 손가락이 다 휘었다고요. 근데 그런 허리 꼬부러지고 손가락 휜 그걸 가지고 처음 딴 열매라고 목사님 이거 처음 땄어요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 그 어떻게 따는지 아니까. 그걸 따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게다가요, 이거 구기자, 고추 농사 이거 짓는 분들이 대부분 고질병이 되게 많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옮겨달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도시는 여러분, 새벽 예배가 5시, 5시 반 그렇잖아요. 그때 해 뜨잖아요. 그러면 해 뜨면 소용없으니까 일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시부터 새벽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아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4시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안 나오면 이 권사님들이요, 그냥 목사님 피곤해서 안 나오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짝대기 가다가 창문을 두들겨요, 사택을. 목사님 4시라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 아시겠죠? 새벽마다 가서 그걸 따서 이게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그게 평범하지만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뭐가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구기자는 안 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물질이라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천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헌금이나 하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예요. 네, 딴 교회. 헌금을요, 자기가 무슨 돕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적선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평가를, 하나님의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선하듯이 주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전부를 다 내어드리면서 첫 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며 하나님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는 그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미 드리는 거예요. 성미. 그래서 거기서 성미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했는데 뭐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천열매 저도 타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여러분 예전에 천월곶 타면 부모님 내복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빨간 내복이 유행이었죠? 연세들을 보시니까 빨간 내복이 유행이었어요. 저 때는 뭐가 유명했냐면 엠보싱 내복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야, 내복값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그대로 담아가지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어머니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인 거예요. 그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지마다 처음에 받은 월급은 하나님께 사례는 다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복받는 비결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선교지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도 그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오게 되면은 그냥 주머니에서 쌈짓돈이라도 꺼내서 선교사님 이거 약값에 보태라고, 선교비에 보태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죠. 평범하지만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 여러분, 누가 돈이 많냐 적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도 평범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진정성으로 드리는 그 헌금 속에 위대한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평범하지만 위대한 신앙생활은 구별된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들통이 나냐면 내 삶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요. 그게 결론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동기부여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지금은 여기서는 다 은혜 받기 때문에 몰라요. 다 위대해 보여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성도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 문제가 있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죄 찌든 죄 장아찌가, 우리 모래교회에는 이게 구호예요. 예,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죄 찌든 죄 장아찌다. 그리고 죄를 맨날 찍어내는 제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연지곤지 찍고 막 파마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예쁘게 하고 오잖아요.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도소예요. 다 교도소예요. 모르셨어요? 다 지금 교도소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다 교도소. 지금 제가 몇 번째예요? 강사로 몇 번째 온 거예요? 뭐 몇 번이요? 예, 1000몇 번 기수들 여기 죄수들 여기 모인 거예요. 예, 구원받은 죄인이겠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완벽할 수는 없어.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기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31절로 다시 가서. 자, 같이 읽습니다. 31절만 시작.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기를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태가 구별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별된 원칙은 세상에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날 봐 하고 나에게 주목하려고 내가 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랬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세상은 세상에 다른 규칙과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분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맞죠? 세상이 요즘에 성적인 문화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서로 자기들 주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네 나쁘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딱 그냥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준 삼고 믿음의 길 걷는 것이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유혹당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마세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갈 때 이거 내가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느껴질 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함량 미달이고 너무 미련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참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맡겨진 그 자리에 항상 예배하며 주어진 물질로 헌금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함이나 비천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네가 정말 소중하다, 네가 정말 귀하다 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승리함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